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3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36년, 어느새 내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고 교회가 36살, 청년기죠. 이제는 나이가 먹었으면 장가도 가고 시집을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더욱 부성장해서 제2, 제3의 교회를 개척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것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은혜가 처음에 개척할 때에 장금이 사모하고 나하고 시골 목회 신혼, 아직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시골에서 3년 목회하다가 대전에 나와서 아침 금식, 때로는 일주일 금식, 철야기도, 신방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 동래전도회에서 뜨는 교회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성남동 4723번에서 개척해서 그 후에 윤대호 클리닉 옆에 3층 건물을 가서 거기서 이제 용전동에 땅을 사서 이렇게 이사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참 양육을 제대로 못해서 교회가 막 선장하다가 침체기, 이제는 또 하향기, 대한민국 교회들이 대충 그 정도 그러게. 그러나 지금도 놀랍게 부흥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향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의 이상, 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지 못했는가? 왜 지금 보내주신 양떼만 제대로 잘 관리했으면 대형 교회는 안 됐어도 아마 중형 교회는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서 뭔가 좀 깨닫는 것도 있고 결단하는 것도 있어야 사람이 발전성이 있지. 날마다 그런 모습으로 인한 평생 그러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야, 올해는 잘못 살았어도 내년에는 새해에는 좀 내가 이렇게 새롭게 살아야지. 마음의 결단도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2021년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교회의 본연의 자세,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새롭게 이제 37주년, 지금까지 임직식 2번을 했는데 아쉬움도 있고 감사도 하고, 또 한 번 이런 임직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서울의 충만교회 김승성 목사님은 지난주에 어려운 때에 오히려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임직식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참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교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전도의 열정인 교회. 자, 그런 거 보면 사람이 부럽잖아요. 그 부러운 마음도 없다면 등신이지. 남은 막 교회가 부흥되고 임직자 세우고 하는데 가만히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진보도 없고. 그래서 먼저는 물론 이만큼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은혜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첫째는 내 탓이요, 목사 탓이요. 목사가 무능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떼를 목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웠어요.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 이따 영상 보시겠지만은 망신 안 나가려면 우리 전하 장로님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 정도 되면은 교회 리더 아닙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성도들 본이 돼서 앞장서서 지난 36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랐고 섬겼는가 부끄럽지 않아요. 평신도 같이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 안 나온다면 이 장로님 철저히 회개해. 안수집사 4분 뭐 하는 것이 안수집사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정기 집회 제대로 안 드려요. 안수집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받으시 주일 한번 나오면 그거 대단한 걸로 알고 그게 아니잖아요. 안수집사는 어떻게 보면 교회 1급집사 같이 철저하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목사와 하나가 돼서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 권사는 어제도 권면할 때 그 목사님 교인들을 잘 돌아보아. 교인들을 돌아보아. 지금 돌아봅니까? 나 하나 교회 나오는 거 힘들어 하는데 목장 식구들, 병든 성도들 돌아보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교회에 그런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죠. 엄마와 같은 권사님들, 목사님이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권사들, 지금같이 여러분 내가 교회를 또 내년에 나무 때 섬기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교회 집사 일꾼입니다. 집사는 왜 세웠어요? 교회 일하라고. 일꾼이요. 아니 일꾼이 일하라면 그게 일꾼입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나 너 싫다, 나 너 모른다.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자 한번 영상 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국회의 의사당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나라 세금 받아 먹고 어떤 짓 했는가? 소리 나왔다. 너가 거기서 제대로 안 해주면 예배 방해돼. 그렇다면 본론을 말씀을 드리죠. 나 김도환은 오늘 이 자리에 대통령이 나왔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한번 호되게 따지려고 했어요.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대통령 대리로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추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아주 소중한 선물이 올시다. 국민의 채찍이 올시다. 나 김도환 본 의원은 이 시각부터 이 대통령을 대리해서 나온 이 총리 이하 국민의원들을 모두 피고로 다루겠습니다. 피고 말이에요. 죄를 지은 피고. 내가 이것을 들고 온 것은 이 나라 재산을 도둑질해 먹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이에요. 국민의 사카린이 올시다. 그러니까 이 내각은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이 선물을 고루고루 맛을 봐야 합니다. 일제치하 김인현 3.1운동 때 피를 흘리며 나라를 위해 싸웠던 애국선열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한심한 정부에게 주는 거예요. 국민의 선물을 받으시오. 그리고 반성들 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욕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요. 국민들은 날 보고 정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 동일한 처벌을 새끼들아!
국회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정치가 썩으니까 똥물을 갖다 부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성경에도 똥물 갖다 부는 거 있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요. 오늘 저 총리나 국회의원들 누구예요? 그 재직들 아닙니까? 누구에게 저 똥물이 뿌려져야 돼요? 오늘 목사나 우리 교회 재직들 신성한 국회의사당에 똥물을 갖다 뿌렸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저거보다 더 무서운 불못에 빠지게 돼 있다. 지옥에 안 간다고요? 똥물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공경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놓고도 몰라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의 떡상, 주의 제단을 경멸하였도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 말씀을 듣는지 먹는지 마는지 진짜 똥 갖다 뿌리는 것처럼 속이 시원해요. 이 등신들아, 이 똥이나 먹어라.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주의 상을 경멸하였. 8절에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만군의 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의 번 떡상을 더럽힌 것은 하나님 앞에 눈먼 것, 병든 것, 너희 총독에 이런 거 갖다 줘봐라. 주와 받겠는가?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예배를 받지 하지 않는데요. 예배를 받는지 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앉았다 간다면 얼마나 딱한 사실이에요. 다니엘서 먼저 말라기서 1장 12절과 13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외에 있는 실과 곡식물은 경멸하여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나니. 내 이름을 더럽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내가 그 일부 예배도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막 믿는 사람이 들을 때 아이고 어떻게 저런 말을 막 동네가 다 들리는데 권사님 집사님 어떠면서 막 나팔을 불어다니는데 자기가 창피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듣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이지요. 자기 감정만, 자기 기분만 생각해서 막 쏴대고 욕해대 버리면 아이고 저 사람이 보니까 그거의 집사, 권사 얘기 예수쟁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했다. 욕먹였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여 코소섬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는 거지.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말라기 2장 3절엔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똥을 바른다. 국회의사당에 저것들 썩고 부패하니까 똥 갖다 뿌리잖아요. 오늘 교회가 썩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말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평신도 많도 못해요. 세례 요한처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라고 했어요.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4, 44절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누리신 것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전혀 교회가 생각지도 않아요. 결과가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똥이 문제가 아닙니다.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 그 뜨거운 물에 목사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천만의 말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다고요. 그 안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얼굴에 똥이나 바르고 나중에 불 속에 들어가진 아니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36주년이라고 하는 나이를 먹었어요. 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 교회와 성장하지 않을까? 제각기 이게 뭔가 한마음 한뜻이 안 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이거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마음이 하나 된 교회라고 그러 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하지만 하나 됐습니까? 제각기 제 잘난 맛에 다 잘나고 마음이 하나 되어 남녀노소가 하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 될 때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전도사들은 부교육자들은 압살롬같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사들이 할 일이고 부목사가 할 일이에요. 어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교인들의 마음을 살살 비우나 맞추기, 이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무엇이에요? 어떻게든지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도록,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았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어제도 전도할 때 많이 못 나오셨어요. 그 나오시는 몇 분. 그래서 흩어지지 말고 한가지서 합시다. 전도도 같이 여럿이 모여서 막 으쌰으쌰 전도지. 혼자 서 있고 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아이고 딱하다. 응?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나오셔야 돼요. 토요일 날. 안수 집사들 왜 토요일 날 하루 하는데 전도 안 나와요? 바쁘다고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랍니까? 얼굴에 똥칠하지 않으려면은 너희들이 국회의원들이냐? 이것들아, 얼마나 답답했으면 똥포당을 부었을까? 속이 시원하게. 하나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예요. 하나님이 분노하면 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아, 사울에게 명하여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라. 그런데 안 했어요. 그들을 남기지 않냐고 싹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였어요. 사울을 버리잖아. 그때 버렸어요. 목사도 하나님은 지금 막 분노하시는데, 경노하시는데 목사가 잠자고 있으면 돼요. 이런 설교제라도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거예요. 언제 저런 거 봤습니까? 우리가 36주년 나이는 먹었는데 나이값을 못해요. 권사님들 새벽이라도 아니면 저녁이라도 기도하는 권사,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해주고, 그게 권사라고 하는데 나 하나 그저 교회 파트시 나왔다, 그것도 힘들다고 칭얼칭얼대면 그게 권사냐고. 목사님이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눈물로 기도는 못할 망정 다른 소리는 하지 마야지. 우리 목장 식구들만이라도 그 잘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하고, 암탉이 새끼들 자기 품에 안잖아요. 이게 없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 권사 세웠습니까? 왜 한수 집사 되게 하셨어요? 뭐 하려고 장로님 세우고 목사 세워요? 사람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요. 이 참 아름다운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주, 참 아름다운 게 방주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제가 그런 생각해보세요. 이 혓바닥으로 음식 씹어집니까? 백날 씹어도 혓바닥으로는 갈비 못 뜯어. 혓바닥으로는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요. 치아로, 견고한 치아로다가 깨물어야 씹어지는 것처럼 여기는 혓바닥 역할, 치아 역할, 각자 기능이 다르잖아요. 혓바닥 혼자 음식 다 씹고 넘기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각 직분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고. 참으로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마음이 하나 되는 교회, 마음이 하나 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사무엘상 7장 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건 뭔가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인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좋은 찬스, 얼굴에 똥 바르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 변한 것 같고 성장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피 주고 사신 교회, 여러분이 조그만 마음을 돌이키며 관심 가지면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때에 우리 또 교회 36주년 맞이하면서 이런 심각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말레기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비리 먹은 거, 받지도 않는 거, 싸구려 갖다가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예?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 그랬어. 나 좋은 거 1년 뒤고 흠없는 걸 말씀했지, 병든 거 싸구려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좋은 것은 감춰놓고 형식적인 것만, 자기 이름만 내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게. 초대교회나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열심히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수요 예배 안 드는 교회 많아요. 금요일교회 벌써 없어졌어요. 새벽 예배는 말도 할 것도 없이. 그런데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 목양교회 부목사, 거기서 미국에서도 새벽 예배를 한대요. 거기는 더 철저하게 우리 한국에서 배운 대로 하니까 교회가 붕 뛰더라고 말이에요. 땅도 사고. 미국에서 새벽 예배 돼요? 근데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지요. 마음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서로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돼서, 이 하나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 될 수가 없지. 마귀라님이 가만둬요. 내가 목사인데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막 속을 뒤집어요. 막 혈기나게 해요. 만들어. 사람인지라.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날마다 싸워야 되고, 이거 얼마 못 살아 죽어요.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 하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성도님을 가지고 속 썩는 거 없어. 오히려 교회 중직들, 이 부교육자들, 정신 차려야 돼.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13절에 바울이 교회를 향한 간절한 세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첫째가 가고 싶은 교회.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고 싶은 교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 가면 나를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근데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썰렁해요. 그러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하숙하고 이게 일주일 만에 토요일 이제 집에 가면 집에 어머니가 계시고 형님들 계시니까 집에 가는 것이 그리 기뻐요. 군대 생활할 때도 저 부평에서 부여까지 가려면 부평에서 전철 타고 터미널, 고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타고 부여에 오면 또 부여에서, 그때는 차도 없어서 안 다녔어요. 걸어서 20리길을 근데 멀다고 불평했을까요? 힘들다고 했을까요? 신바람 났어요. 막 워카 바짝바짝 빛내가지고 탁 카키 보이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저 아저씨 누군가? 군인들 미국 무대 카키복 보이거든요. 집에 누가 있길래 사랑하는 엄마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는 누가 주인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목사를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들을 세워서 저분들이 나를 커버해주고, 부교육자들이 누가 막 불평하면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맞아 우리 목사님 그래요. 이런 등신 같은 게 무슨, 그럼 부교육자나 이건 재직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을 세워주고 커버를 해줘야지. 애비가 망신당하면 지는 안 당해요. 이 교회가 오늘 그래서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이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왜 안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 준 분이 뭐 저 조인근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순복음교회 목사가 기도해 줍니까? 상관도 없지. 엊그저께 우리 정집사님 내가 기도해 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뭐 나와 상관이 없으면 뭐 하려고 그래. 내 지체요,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기 때문에 큰 고통당하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목사가 뭐 잘났다 못났다, 여러분이 그거 하라고 집사 되세요? 권사 되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예? 집사님들이 부족한 목사의 그 연약한 것을 감당하고 어떻게든 이 교회가,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아빠가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물론 교회 안에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나와서 기도도 하고 교회도 돌아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예배 시간 드리고 가면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새벽 기단도 좀 쌓고 전도도 나오고. 애깁니까? 애들은 뭐 하자면 싫어요, 안 해요. 우리 여러분 이제는 36살 먹으면 이제 알 만큼 알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참으로 가정에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가 있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게 고향을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나올 때 아버지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콧노래 부르면서 마음이 들떠서 나오셔야 돼요. 영의 눈이 떠서 이곳에서 성막에서 만나주시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의 생수가 전파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가 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는 아빠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되지.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나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 우리 사명이에요. 왜 여러분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나왔느냐? 저 애굽 음부 저주의 장소에서 하나님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세요.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래요. 그래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하나님 누구냐?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에 우리 아빠가 누구 다시 한번 깨닫고, 야, 교회 나가는 것은 우리가 기뻐서 뛰어나가서 교회 가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28절이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자 그만, 우리는 유한해요. 우리는 어쩌다가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70이 다 됐을까? 언제 우리 교회가 벌써 36년 됐는가? 휙 지나가요. 유한한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끝이 없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이 땅에서 약 80년, 그러다가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나가는 관문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네가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피곤한 일이고, 나이가 이제 먹으니까 자꾸 이제는 식사만 하면 졸음이 막 와요. 운전하다가도 막 졸음이 와요. 이게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나이가 먹고 뭐 당뇨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40장 28절에 푸른, 이사야 40장 2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선이라.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나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 영원한 하나님 팔이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지가 대듭니까? 자, 애기들도 아빠가 옆에 있으면 애들 지보다 힘 있는 애들 막 덤벼요. 아빠 백 믿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인데. 우리 하나님 아빠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 말, 그가 네 앞서서 대적을 쫓으시며 그가 쫓으시니, 골리앗을 누가 쫓았어요? 다윗은 백전백승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안 그래요? 다윗이 지가 얼마나 전술이 있고 능력이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기게. 시편 128편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출입을, 저는 가끔 골중 빌딩 할 때 가끔 이렇게 위쳐다 뭐 떨어지는 거 없는가, 뭐가 떨어지면 머리 박살나잖아. 그래도 하나님 믿고 뭐 지켜주실 줄, 가끔 애들이 위에 돌다 벽돌 같은 거 던지면 이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돼? 박살나지. 출입을 지키신다. 영원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럼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얘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견고케 하사, 견고해.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영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여러분 가정이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빠를 사랑하소서.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썩고 병들고 비리먹은 거, 사랑이 없는, 그게 아니고 내게 있어서 최고의 것, 최고의 것.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30절고 31절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새 힘.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자빠지되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그만 인간의 어떤 한계점 말이에요. 인간들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해 달나라 막 가자. 지금 여행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과학 바벨탑이 이제 달나라, 참 무슨 뭐 별나라, 이제는 끝이 가깝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보세요. 왜 사람들이 자꾸 우주를 개발하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야, 적당히 살다가 와라.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갈 생각, 이 사람들 부정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 달나라에서 우리끼리만, 이 지구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70억이 넘으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 하나씩 이제 죽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뭘 주사 놓는 것도 안 맞으려고 하는 이유가 벌써 이상한 거 생겼어요. 이것이 뭐 어떻게 돼서 근데 그건 아닌데, 아직은 안 해요. 그런데 요즘 오늘이 그 애들 무슨 날이죠? 할로윈? 귀신 장난치는 귀신 애들 막 투구 쓰고 가면 쓰고 그 귀신 장난하는 거거든요. 이태원에 사람들이 막 묘저히 씌워져. 여러분 뉴스 안 봤어요? 어제 아직 이 마스크도 다 안 풀었는데 할로윈데이. 어떤 놈은 호텔 지하다가 이게 지하 통로에 가서 지하에서 막 여자 장사 하는 거 걸렸더라고. 거기 가 있는 젊은 놈들 누구예요? 잡혔어요. 할로윈데이 그게 뭐냐면 마귀 사단의 장난치는 거예요. 보세요. 그게 성경적인가? 지금 모든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인간 우주 바벨탑을 쌓는 것은 천국을 부정하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보려고 꿈 깨야지. 어떻게 달나라 가서 지만 오래 살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이. 지가 80세, 90세 가면 갈 생각하고 준비 안 하고 무슨 달나라 가서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절대 그 할로윈데이 뭐 그런 거 사서 장난감을 주지 마요. 애기 귀신 들리게 하려면 그런 짓 하지. 쓸데없는 데 돈을 써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며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느헤미야 1장 10절에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신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권능, 강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 붙드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명철, 지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 그림의 떡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 권세, 부귀, 영화, 상급을 예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예요. 참 교회 나갈 때 다윗이 얼마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앙모한다는 말이, 자, 앙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new power, 새 힘. 앙모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뵙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나기를 간절히,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본다, 인내하며 바라본다. 오시기를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초대교회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 재림을 고대했어요. 지금 주님 고대가 누가 부릅니까? 지금 부르면 왠지 어색해요. 조금 이따 오세요. 너무 좋거든요, 이 땅이. 네? 우리 어렸을 때에 이 주님 고대가 얼마나 많이 부르면서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시간마다 모든 주일날 오후 프로그램을 다 뒤로 미루고
오해배 않기로 했어요. 주일날 어디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저녁 때 21일 동안 부흥의 하듯이 우리가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첫째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야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냐면 라우디게아 교회 모습이요, 똑같아요. 이 시대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너희가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 내가 너를 토하여 똥물을 아껴 의학하고 토할 수밖에 없는 똥물 뒤집어 쓴 모습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병들었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람 죽잖아요. 죽어요. 내가 지금 어디가 잘못됐는가, 신앙적으로. 그래서 자기 무능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사야 40장 29절에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큰일. 무능한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와 같이 사모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할 때에 능력 주시며 큰일 나게 하시다. 시편 27편 11절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한 자들에게 마음의 강물 같은 평화, 기쁨, 힘을 주시고, 어디 TV 앞에 앉아있지 말고 차량 가니까 불러요. 다니엘 기도회에 텔레비 한 번 있으면 텔레비가 부서지든지, 텔레비를 보는 사람이 뭔가 잘못이든지,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런 일이 나타날 거예요. 나라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지금 기도해서 정신 차릴 텐데 텔레비 보고 앉아있어요. 한심한 거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세요. 청소할 거 청소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니, 에스더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갔을 때 역사가 뒤집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한날에 죽이려고 했던 그 위기가 금식기도 아하스에로 왕으로부터, 그에게 나가기 전에 에스더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기도 할 때에 역전승하게 하신 하나님, 그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오늘도 나라가 이랬다 저랬다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죠. 미련한 자 지혜롭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시며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고쳐주시고,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당신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it. 모든 것.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사기치는 말을 써놨겠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래서 다윗이 백전백승은 좋은 예대잖아요. 다윗이 언제 전쟁해 본 사람이에요? 양 끌고 다닌 사람이지. 이같이 악모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새 힘을, 새 힘. 어디선가부터 내 몸에서부터 이 새 힘이, 나이가 먹으면 기력이 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빼면서
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드릴라 품에서 엉뚱한 짓 할 때 하나님이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너 나시린이 이방 여자 품에 안겨서 딴짓 할 때 눈 뽑아버렸어요. 무서운 하나님. 그런데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주여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시린인 나를 갖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오. 그래서 기둥을 밀어 자치니까 그 옥상에 잔치 파티하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려 함이라. 이 장려한다, 좋은 일에 쓰도록 복도도 준다, 공적을 인정해주고 우대하다, 등불 돋우듯이 말이에요. 격려, 위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찬스. 그러면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질병을 정복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귀신을 정복하신 분이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 어둠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이 찬송가를 자주 부르잖아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고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누가 도운다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도우리라. 이게 누가 지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붙들어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가지고 딴짓하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라고. 역대상서 26장 7절과 9절에 이런 힘을 받아가지고 뭐 하라고요? 시작.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 오벳,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야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네? 여러분, 권사의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안수집사의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왼수 같은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할 일을 많은데 힘이 없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간절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고, 저는 옛날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을 때 저도 처음 거기서 일주일 금식하는데 옆에 막 사람들이,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기도하고 있어요. 왜 저러는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사역 나가기 전에, 목사나 무슨 전도사 일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능력받고 나가겠다고, 저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저렇게 금식하고 그냥 힘이 없어요. 메가리부터 저렇게 누워있는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이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능력, 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런데 확실히 3일만 금식해도 달라요. 영적인 힘이 와요. 3일만 굶어도 영역이 생겨요. 성경에 금식 기도가 있잖아. 한 3일 금식할까 우리도? 한 끼도 못하는데. 은혜가 오면 한번 해봐요. 새로 목사님 아멘 했으니까 금식해봐. 이런데 금식보다 산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굶어봐야 밥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예? 막 요때요 10월달 배추님도 얘기했죠. 배추가 도랗게 막 이게 속선한데 막 가서 뜯어먹고, 사람들만 없으면 뜯어먹고 싶더라고. 예? 그렇게 배고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주의를 감당할 수.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뭐 받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의 역할. 성령 받지 않고는 그 권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악의 세력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이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들이 성도들을 공격합니까? 우리가 왜 능력 받아야 되느냐? 내 자신과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면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하서 22장 4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하게 하려고. 힘이 없으면 싸울 능력 이미 포기해버리잖아요. 힘이 있어야 싸우지. 나 자신과의 옛 자아의 싸움, 이 마귀 사단의 권사의 싸움.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그만 뭐 하면 상처 있고 넘어지고 서로 나 교회 가네 안 가네 이렇게 미약한 성도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들이 서로 사랑이 있어. 이 사랑이 있어. 순교적 신앙이 아니고는 오늘 벌써 2년 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 만 교회가 문을 만 교회, 말이를 치면 1만 교회. 한 사람도 아니고 1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이 풍성함이며 순교적 신앙.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6주년, 36살. 먹을 만큼 먹었어요. 들을 만큼 들었고 이제는 알 만큼 알아요. 이건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찬스로 알고, 강사들이 뭐 잘한다 못한다 아무리 초등학교 갖다 세워놔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면 그 초등학생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이 문제가 이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으면 누가 와도, 비가 아무리 소낙비가 와도 뚜껑 덮어놓으면 뭐 물 한 방울 들어가요? 이것을 악모한다. 활짝 열고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각양전 은혜와 은사가 이번 기회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고 싶은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여 이와 같이 은혜를 받고 능력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죄악, 나 자신과의 싸움, 마귀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자, 첫사랑. 그래서 목사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좀 생각을, 내가 이래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가? 떳떳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인터넷에 다음이나 카페 들어가서 장로가 뭐하는 사람인지, 권사가 뭐하는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도전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그러면 참 아름다운 게 대전 시내에 명품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대전 시내에서 놀라운 부흥성장해서 크게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와서 문 열고 사모함으로 이번 21일 동안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여기에 전력해서, 때 같으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 데리고 저 설악산도 가고 싶고 저 어디도 가고 싶은데, 이번은 21일 동안은 참으시고 끝나는 날 가든지 뭐 나가면 다 상관이. 자오간 이번 21일 동안은 이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